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 다시 한 번 더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이절입니다.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달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고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더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소.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소.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불합도 항상 같이 하여 주시는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길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길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없네. 그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영원할 길 아주 없고.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면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이 없고. 3절입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세상을 범하리라. 주 예수께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이루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을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3절입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한 번 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님이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언제나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고 그렇게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 탄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449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이상권 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깨달아 알고 일터와 직장에도 적용하며 살게 하소서. 직장과 일터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이루고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고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가족 관계, 직장과 일터, 경제적인 필요를 돌봐주시고 축복하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도와주소서. 속히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시고 건강과 자유를 누리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과 비전을 따라가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돕고 섬기게 하소서. 날마다 생명을 살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영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6째 주일이자 도시 농어촌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스승입니다. 서로에게 본받게 할, 서로의 본이 되어야 할 스승으로 살아가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또 우리 교회 지금은 아쉽게도 교회학교가 멈춰 있지만 늘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또 여러 찬양도자로 섬겨 주시는 우리 박윤 선생님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고 잠깐 1분 정도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험이 되고 본이 되는 선생님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다음 세대 본이 되고 또 이끌어주시는 선생님을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인규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힘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또 풍성한 주님의 신앙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선생님이 되어서 본이 되고 서로를 끌어주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복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에는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소풍이 바로 예배 끝난 후에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예고한 대로 소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다 아시다시피 장대산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공동 식사가 6월부터 시작합니다. 6월부터 공동 식사를 시작하시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의자가 많이 불편하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 의자가 좀 여러분들이 또 안락하게 또 안정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의자가 준비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원하시면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김전순 권사님께서 그 현관 문 앞에서 갑자기 계단에서 넘어지시면서 골절이 되셨어요. 그래서 왼쪽 팔하고 왼쪽 골반 쪽에 다치셨는데 골절이라고 들었는데요. 대전 선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니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속히 치유되도록 회복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우리 1분 정도 우리 김전수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김전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의 사고로 넘어져서 골절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도합니다.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시고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여기간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강건하게 일하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이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김전수 권사님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광역로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장례식이 있어서 오후에 저녁 때 5시쯤에 4시 40분인데요. 그 효성교회 이병헌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례식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터와 직장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일터에서 어려움이나 답답함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쩌면 당연한 말이죠.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일터를 유지하고 계속 일하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너무나 뻔하고 당연한 질문 아닐까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생계와 생존이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일하고 또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와 직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너무나 뻔하지 않고 또 당연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봐야 될,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고요. 그가 쓴 책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 중에 첫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닷가재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바닷가재를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조던 피터스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적용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이고 또 사회에 대한 그런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기억해 두시면 유익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 바닷가재 이야기, 바닷가재 보신 적 있으시죠? 바닷가재의 큰 그 집게발, 바닷가재가 그 강하고 큰 집게다리로 서로 싸우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재가 3억 5천만 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늘 서로 좋은 자리와 먹이가 풍성한 자리, 살기 좋은 자리를 경쟁하면서 영역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그런 오랫동안의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몇천 년도 아니고 3억 5천만 년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시간을 이렇게 싸우면서 영역 다툼과 또 서열 다툼을 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힘센 녀석이 살기 좋은 장소, 먹이가 풍성하고 또 짝짓기에 유리한 장소를 차지하고 그 영역을 정하고 다른 바닷가재가 오면은 싸워서 몰아내고 이런 일들을 수억 년 동안 해왔다는 거죠. 반면에 싸움에서 패배한 약한 바닷가재는 비교적 척박한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바닷가재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대부분의 동물들이 이 서로 좋은 환경을 차지하려고 또 자기들의 영역을 차지하려고 생존 본성을 가지고 싸우죠. 또 서열을 나누고 대장이 있고 우두머리가 있고 또 이렇게 서열을 정하고 그렇게 싸움을 통해서 지금도 사슴들이 서로 막 뿔을 맞대고 싸우는 것도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싸우는 것이고요. 조던 피터스는 이 바닷가재의 영역 다툼과 이 서열 본성이 사람에게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영역 다툼을 벌이고 또 서열을 정하는 본성, 사람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봅니다. 러시아가 강대국이 세계에서 꽤 5번째 안에 드는 강대국이 그 약소국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같이 접하고 있죠. 강대국 약소국을 침략하는 이런 침략 전쟁, 영역을 다툼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자원을 차지하고 또 그 국민들을 차지하는 사람들 차지하는 그런 방식이 수천 년 동안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적 서열과 유계 질서를 또 만들고 주장하고 그것을 또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 고대 사회에 어떤 정말 문명도 발달하지 않은 그런 사회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모든 지식과 기술과 역사와 사회가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이 영역 다툼 또 서열 다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이후 인간의 이 영역 다툼과 서열 다툼의 본성이 끊임없이 이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고 여전히 세상은 이로 인해서 불공평한 현실과 그런 역사와 사회 문화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공평한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대안을 찾아야죠. 불공평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것은 옳은 일도 아니지만 형태와 방식은 다르지만 여전히 이 현실 상에서는 영역 다툼이 일어나고 서열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직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불공정함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방식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우리 현실에서 일터와 직장에서 적용하면 여전히 일터와 현실에서 직장에서는 유계 질서가 있죠. 한국은 특히 유교 전통 사상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유계 질서가 좀 강한 편이고 그런 서열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이를 중시하고 서열을 중시하고 또 기업과 어떤 사회 군대 문화들이 여전히 유계 질서나 서열 문화를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하고 살아갈 것인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힘의 원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역전쟁과 이 서열 다툼에 대해서 성경은 일찌감치 출애굽기 통해서 또 물론 창세기에도 나타나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힘으로 빼앗고 전쟁하고 영역을 차지하고 사람들을 짓밟고 서열을 만들어서 왕 그리고 지배층, 중산층 그리고 노예들을 만드는 이런 세상 바로 이집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부공정함의 극치가 드러나는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그 중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짓밟히며 서열의 밑바닥에 있는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하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이고 성경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출애굽의 하나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강자들, 왕과 같은 권력자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짓밟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짓뭉개는 그런 현실 속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 하면은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함께 고통에 동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대변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도 왕들의 편을 들거나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편을 드신 분이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 병든 자들,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돕고 섬기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철저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증거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의 특징은 고통받고 연약하고 짓밟히고 약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편인 것처럼 오늘날 가르친다면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 관계가 사랑하고 충성하는 순종하는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올바른 가족관계, 그러니까 부부와 부부 사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나눴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뿐입니까? 일터에서, 직장에서도 상하 관계 속에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심지어 국가와 국민들과의 백성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를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충성하고 순종하며 서로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창조 세계가 회복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종의 신분으로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는 상전 그 권한을 가진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진심으로 하라고 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노예제를 옹호하거나 노예제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의 하나님,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 짓밟히고 연약하고 가장 그 서열의 밑바닥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탈출시키고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노예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 그가 노예제를 찬성하고 노예제를 지지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노예들을 미워하시고 노예제도를 미워하시고 오히려 노예제도를 없애시고 해방시키고 자유 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노예제를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빌레몬서를 보면 특히 1장에 사도 바울은 그가 제자로 받아들인 오네시모가 있는데 그는 노예였다가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다시 붙잡히면은 굉장히 무서운 형벌을 받고 막 낙인을 찍히고 심지어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보복을 당하기도 합니다. 무서운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를 동역자라고, 자신의 제자라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고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의 시대에 어느 누구도 노예를 향해서 자신의 형제라,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찾아볼 수 없어요. 노예를 향해서 자신의 아들과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노예제를 찬성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로마 그리스 사회의 사람들은 노예를 바울 때 가축으로 바라봤어요. 가축처럼 인격과 영혼이 없는 존재.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존재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전 주인이었던 그 빌레몬에게 요청해서 당신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 그게 자유를 주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노예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라고 주인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알았고 그가 어떤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추론한 건데 당시대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 기독교가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또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그런 신학들이 느껴졌는지 자신들의 시스템을 무시하거나 붕괴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이스라엘은 율법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한다는 두려움과 위협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했고 로마 그리스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황제 숭배나 자신들의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핍박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전도의 문이 막힌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좀 완곡하게 어쩔 수 없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당장은 없앨 수 없지만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곡하고 좀 부드럽게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핵심은 기독교의 본질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은 사람과 사람의 서로 짓밟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제를 미워하시고 철폐시키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하십시오. 여기서 포보스, 두려워하다는 말, 포보스는 두려워하다, 또 이렇게 존경하다, 열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주인을 대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는데요. 사도 바울은 동시에 강조하기를 우리 영원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 주인 노릇하는 권한을 가진 자도 그렇고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든지 우리의 진정한 궁극적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주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으로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육체를 지배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존경하고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 따르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노예제도, 노예이기 때문에, 넌 노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가 아니라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적용하기를 원하면서 이 일터와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는 자, 권한을 가진 자, 그런 상관, 윗사람을 대할 때 그 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 아랫사람은 존경하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 바울이 가리고 여러 번 강조하죠. 성실한 또는 속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주인을 존경하고 대하고 성실하게 섬기라. 당신의 상관 윗사람은 속이지 말고 겉으로만 섬기는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따르고 충성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걸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날 이 평등 사회를 추구하고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권위가 해체되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경계가 이제 무너지고 희미해지고 또 서열을 강조하는 이런 기업 문화가 이제 사라지고 평준화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기업과 조직 문화도 여전히 그런 수평 문화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 물론 이 현대 시대가 권위가 약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권위가 살아있고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조던 피터슨의 지적처럼 수천 년 동안, 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안에 있는 그 영역 다툼의 본성, 또 서열을 만들려는 이 본성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서열 문화를 약화시킨 것과 또 없애려고도 하는 노력도 있지만 과연 우리의 인간의 이런 서열 본성과 영역 다툼의 본성이 사라지겠느냐?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리학자가 바라보는 것이고 또 성경도 인간의 그 수많은 오랫동안 역사와 인간의 본성을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회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군대와 같이, 아직도 군대가 사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군대와 같이 효율성과 어떤 유계질서를 중심으로 한 목적을 달성하기 좋은 효율적인 집단과 그런 공동체가 여전히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형태와 모습으로 노예제도처럼 여전히 서열화되어 있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권한을 가진 자들이 약자들을 짓밟는 현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자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악한 본성을 우리가 늘 경계하고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형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분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노예와 같이 어떤 누군가를 섬겨야만 하고 그 권한을 가진 자 앞에 내가 꼼짝하지 못하고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따라야 되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억지로 강제로 누군가의 권한 때문에 억지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를 한 인격과 사람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보고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거짓으로 속이지 말고 따르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으로 보고 형제로 보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도고 섬기라는 뜻이죠. 우리가 노예제도나 어떤 그런 신분과 같은 또 다른 형태의 억압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기회를 얻을 수만 있다면 자유를 누리십시오. 자유를 누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얻지 못한 노예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억압받고 내가 누군가를 따라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그 나에게 권한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진실하게 진심으로 충성으로 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선과 친절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강압과 억지로 어떤 분노가 가득하면서 속에서는 분노가 가득하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잔뜩 받으면서 억지로 섬기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지 아니면 분노하면서 겉으로만 그렇게 섬기고 뒤에서는 막 욕하고 막 비방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서로에게 불행한 삶을 사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서 내가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유익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일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직장이나 일터가 없고 어떤 사업이 없더라도 가정에서도 내가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요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일이 되고 그 일들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어떤 성과나 보람이 눈에 띄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막 분노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막 상처와 분노 속에서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또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도 불행합니다.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이고 사명이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일이고 유익한 일이고 도움이 될 거야. 그게 나는 선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 아신다는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나의 열정과 에너지와 재능을 써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기회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고. 근데 그 대신 성과도 없고 업적도 없고 인기도 없고 권력도 명예도 없다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돌아보니 참 남는 것도 없고 참 허망해 보이고 내 인생이 참 초라해 보이고 뭔가 이뤄놓은 것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의 모든 선택들과 우리가 행한 일들과 우리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여러분들의 그 선한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날은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예 신분으로 누군가의 권한에 얽매여서 좀 고통스럽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일지라도 그 일을 어거지로 막 분노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구나. 저 사람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 일을 내가 진심으로 감당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일하면 우리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할 것이고 일에 보람을 느낄 것이고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일에 보람을 느끼고 또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또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 영역에서 밀려나고 서열에서 밀려난 좀 서러운 인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당당하고 힘있고 깊은 마음으로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앞에서 제가 조던 피터슨의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인간의 영역 다툼과 서열 다툼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밀려나죠. 그 영역에서 정말 풍성하고 좋은 안락한 영역에서 밀려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서 밀려나고 칭송받고 대우받는 자리에서 밀려나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밀려나고 특히 가정주부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가고 또 이렇게 노동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도 이렇게 대접해주지 않고 또 함부로 대하고 존중해주지 않는 삶에서 상처를 받고 내가 정말 밥 벌어먹기 위해서 내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억지로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그렇게 강요하고 세상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생각을 과감하게 단호하게 뿌리치고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는 9절의 말씀처럼 우리 현실에서 고난을 가진 상관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삶도 있지만 또 권한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휘하고 누군가를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절 말씀에 축약되어 있어요. 똑같이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이 행하라. 종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처럼 너희도 똑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너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너의 동역자로 너의 협력자로 너의 친구이자 너의 형제이자 너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진 권한을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너에게 권한을 주셨지 네가 잘나서 훌륭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그 권한을 선하게 사용하고 그 약자들, 고난에 순종하고 굴복해야 되는 그 약자들을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위협하지 말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식이고 너도 그 주님의 방식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안 되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 지위가 있어서 힘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에 따르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권력자들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식은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위임해 주신 자녀이므로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네가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부모도 자녀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쌍방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부모의 말을 들어라 순종해라가 아니라 부모야 자녀들의 말에 순종해라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지만 부하 직원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고 그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의 말씀은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조그만 뭔가가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부가 있거나 권력이 있으면 막 사람들 짓밟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삶이에요.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이고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네가 가진 권한과 권력과 지위와 권한으로 그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주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들은 아무도 남지 못하고 다 불타게 될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같이 순종하라고 했는데 자녀를 막 짓밟고 넌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해야 돼. 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하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하고는 좀 다르지 자아가 형성되면은 반항하고 분노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이미 분노하면 끝난 거예요.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용서만이 답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폭력적인 관계로 한쪽으로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짓밟듯이 하지 말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아끼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을 때 모든 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또 일터에서 상호관계, 심지어 국가와 그런 권력자의 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는 적용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교인들을 존경해야 돼요. 제가 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회개기도 했어요. 내가 얼마나 교인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경외했는가. 목사가 때로는 권력자처럼 행동하고 권력자처럼 이렇게 군림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특히 목사들이 권력자의 자리에서 교인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세를 버리고 교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들 앞에 섬기는 자세로 나아갈 때만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교인들은 그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한 목회자를 짓밟고 무시하고 막 종부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존경하고 사랑해주고 돌보고 그렇게 할 때만 서로 아름다운 주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문제 제기가 떠오릅니다. 세상에서 그 육체적인 상전 노릇하는 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권한을 가진 자가 도무지 상식에도 맞지 않는 방식으로 존경할 수도 없는 행동들, 우리를 학대하거나 함부로 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늘 현실적인 고민들이죠.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회사나 거래처나 손님들 중에 막 이렇게 갑질을 하려는 사람들, 우리를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들, 심지어 학대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막 혈기를 부리고 같이 싸우면요, 그 싸움은 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고 서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볼 때 너희는 정말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그 속에 양들이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참 연약한 자들이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우글거리는 늑대들이 잔뜩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너희가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셨고요.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어떻습니까? 뱀은 아주 지혜롭게 자기가 피할 때와 싸울 때를 구분할 줄 알죠. 뱀과 같이 지혜롭게 맞설 때와 피할 때를 분별하며 살아라. 그리고 또 비둘기는 더러운 것을 이렇게 다 터는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압니다. 그 비둘기처럼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피하고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뱀과 같이 싸울 때와 피할 때를 분별하며 자신을 보호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또 싸울 때는 싸울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죠. 무조건 당하고만 있는 게 답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오늘날 착한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지만 그 착한 그리스도인들은 막 무조건 당하고만 있는 게 착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학대하고 함부로 하고 무시하면 저항하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겸손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게 삽시다. 저도 이 말씀을 오해할 때는 막 제가 제 자신을 막 낮추려고 막 당하고 있고 막 참고 있고 막 잘못된 것도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고 무조건 굽신거리는 게 겸손한 줄 알을 때가 있었어요. 한때.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관계도 모를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당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당하고 맞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 가르치겠지만 오른밤을 지켜도 왼밤을 대라는 말씀은 그냥 당하고 있으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피할 때와 맞설 때를 분별하고 때로는 복음을 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갚아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에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노예로 살면서 인격적으로 존중받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삶에 가축 대접받고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평생 자신의 삶의 인생에 남은 것은 없고 초라해 보이고 나는 내 인생은 정말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은 정말 불행하고 절망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생 죽도록 일만 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무시당하고 대접 한번 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슬픔과 막 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주인에게 순종해 이렇게 하면 정말 오해받기 딱 좋은 말씀이지만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 네가 지금 그 억압과 고통 속에서 얼마나 괴롭니? 하지만 너에게 진정한 복받는 길이 있단다.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당장 노예제도를 없앨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다면 선한 일을 해야지. 그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선하게 대하고 충성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지 않겠니?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보상은 없을지라도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선한 일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우리 인생이 허망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서글프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선한 일을 끝까지 싸우고 달려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는 삶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이고 그보다 더 많은 일,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만 여기 있지만 그 나머지 모든 시간 다 대부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십시오. 예배와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도 거룩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직장에서 그 땀 흘리고 고통하고 스트레스를 참고 있는 것도 다 거룩한 선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시고 답답하고 불공정한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주님께서 현재 처한 상황과 우리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또 관계가 어려워서 답답하고 괴로울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미워하고 적대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선을 베풀 자로 바라보고 나의 동역자, 협력자, 나의 형제, 가족이라고 바라보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과 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희망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이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참 어렵고 연약한 삶 속에 참 괴롭고 허망하고 초라해 보이는 내 인생 속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내가 또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주님께서 다 아시고 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적대감과 미움과 분노 속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임을 깨닫고 끝까지 감당할 때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며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싸우고 승리하며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직장과 인터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관계, 우리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가정에서 주부로서 일을 하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일터에서 사업처와 거래처와 일을 할 때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겉으로만 충성하고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거룩한 사역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돕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주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동물자로 협력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제 자매요 가족으로서 바라보고 그들을 품고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선한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일터와 직장과 삶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형통한 날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선함을 하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진실로 대할 때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때로는 괴로운 삶 속에서도 희망을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선을 베풀었을 때 갚아주실 것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싸우며 나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삶에 할 일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또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일을 감당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그 삶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우리 분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